우리 함께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Happy Mother's Day. 시작. Happy Mother's Day. 예, 참 감사한 날입니다. 오늘 주일을 저희 교회는 어머니 주일로 지킵니다. 어머니 주일로. 많은 교회들이 오늘을 어버이 주일로 엄마 아빠를 합쳐서 지키는데, 그래도 어머니는 어머니 나름대로 감사가 있고 또 아버지는 아버지 나름대로 감사가 있죠. 그래서 아버지 주일은 한 달 뒤에 지키고 오늘 어머니 주일을 먼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어머니가 안 계신 분 계세요? 인조인간 안 계시죠? AI 안 계시죠? 우리 다 어머니가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 설교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설교일 것입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즐겨보는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응답하라 1988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응팔, 줄여서 응팔이라고 하죠. 개인적으로 참 잘 만들어진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보실 드라마가 없으시면 요즘 뭐 이상한 것도 많아요. 이상한 거 보지 마시고 이런 거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서 회복에 도움이 되고 향수병을 달래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작품에 라미란 씨라는 분이 라미란 역할을 맡아서 연기를 해요. 그리고 그 라미란 씨가 두 아들을 뒀습니다. 그 중에 첫째 아들이 이름이 김정봉이라는 사람인데, 이 김정봉 역할을 안재홍이라는 분이 연기합니다. 이 김정봉이가 극 중에서 심장 질환이 있는 것으로 나와요. 심장 판막 질환을 앓고 있어서 수술을 받는 그런 에피소드가 한 가지가 있어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누구라면 딱 아실 거예요. 라미란 씨, 그리고 안재홍 씨. 극 중에서는 김정봉인데, 이 장면에서 수술을 받을 때 어머니 역을 맡은 라미란 씨가 아들의 그 심장 수술을 초조하게 기다리면서, 정말 초조하게 기다리면서 격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주룩주룩 흘려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대사가 이렇게 나와요. 아들아, 건강하게 낳아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막 울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같이 울었어요.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가지고, 아들아, 건강하게 낳아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저는 작가가 이 대사를 통해서 어머니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어느 어머니가 일부러 자식이 심장 질병을 갖고 태어나도록 했겠습니까? 어머니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사실 어머니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죠. 잘못이 없는데 우리 어머니들은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도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십니다. 또 몸을 불사를 정도로 자녀를 사랑하시고도 자녀들이 힘든 상황을 겪게 되면 모든 게 자기 탓인 것처럼 죄책감을 느끼시는 분들이세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것을 더 깨닫습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 중에 자식 기도 제목을 말씀 안 하시는 분들이 없으세요. 늘 말씀합니다. 자기 기도 제목은 말씀 안 하셔도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은 늘 말씀하세요. 이런 어머니 마음을 잘 표현한 노래가 있어요. 어머니의 마음, 이런 노래가 있어요. 사실 작년에는 우리 기도하셨던 김마리 집사님이 불러주셨는데 제가 오늘은 부탁을 못했습니다. 임신하셔가지고. 제가 대신에 읽어드릴게요. 가사가 이렇게 돼요.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그리고 후렴 부분이 이렇게 되죠.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한이 없어라. 찬송가는 아니지만 찬송가만큼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머니 주일을 맞았는데요,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으실 수 있는 이유, 미국 오셔서 떵떵거리며 사시지 못하셔도 밥 굶지 않고 살고 계시죠? 굶으신 분은 오늘 밥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있다면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머니를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헤로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우리 인생의 진정한 영웅이신 어머니들을 추억하면서 여러분과 세 가지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 육신의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에베소서 본문은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너희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은 부모라고 말씀하지만 오늘은 어머니 주일이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좀 초점을 두겠습니다. 여기서 첫 계명이라고 하잖아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순서를 나타내는 first의 의미가 아닙니다. 가장 높은이란 prime이란 뜻이에요. prime order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사람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prime order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계명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명이 뭐가 있는 계명이라고 합니까?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고 하죠. 약속. 그 약속이 바로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3절에 나타나 있는데 약속을 지키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죠. 여러분이 이 계명을 지키시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된대요.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악한 사람이 아니시라면, 그리고 특별히 교만한 사람이 아니시라면 우린 자연스럽게 어머니를 공경하실 것이에요. 그렇죠? 다른 말로 우리가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 이렇게 반응해야 됩니다. 아니, 이 당연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그렇죠? 아니,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걸 하면 진짜 복을 받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그 일을 하기만 하면 복을 주신대. 복을 주신대.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입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기가 싫어요 하신 분들 계세요? 그러면 아마 미국에 안 살고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안 계시죠? 다 잘되고 싶으시죠? 오래 살고 싶으시죠? 잘되기 위해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시죠? 또 이 땅에서 장수하기 위해 건강관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잘되고 장수하게 되는 비결이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래요.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래요. 따라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정말 잘되고 싶으시다면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장수하고 싶으시다면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프라임 오더를 먼저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머니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분의 마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들 바쁘게 사시죠? 일하느라 바쁘시고 공부하느라 바쁘시고 너무 나에게 주어진 듀티가 많고 리스폰시빌리티가 많으시죠? 바쁘다고 그런데요, 부모님 멀리하지 마세요. 우리 아무리 바빠도 다 카톡하며 살거든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카톡 자주 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 일이 어렵지 않아요. 또 혹시라도 조금 더 내가 많이 배웠고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내가 이 세상을 조금 더 많이 안다고 부모님을 홀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특별한 이유 때문에 부모님과 좋지 않은 관계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또 세대가 악해짐에 따라서 점점 더 많은 dysfunctional family가 생겨나고 있어요.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동요와는 다르게 부모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런 사건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 성경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데 이걸 정말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좋은 어머니를 만나셨든 나쁜 어머니를 만나셨든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부족한 어머니는 있을 수 있어도 나쁜 어머니는 없어요. 이 세상에 부족한 어머니 있을 수 있어도요, 나쁜 어머니 없어요. 왜냐하면요, 내 어머니는 적어도 나에게,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생명을 주셨어요. 이 자리에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지 않고 다른 동물의
로봇에서 태어나신 분 안 계시잖아요. 기계에서 나오신 분 안 계시잖아요. AI 없잖아요. 인조인간 없잖아요. 여러분의 어머니가 안 계셨다면 여러분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요즘 특별히 임산부가 많아요. 배가 점점 나오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아이를 잉태한 어머니들이 얼마나 마음 졸이며 사는지 우리는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있어요. 덕분에 우리도 막 마음이 졸여요. 그렇죠? 아이고 저거 넘어지면 안 되는데, 유산하면 안 되는데 같이 마음 졸여요. 임신하자마자 입덧 하느라 먹은 것 다 토합니다. 입덧 하면 안 먹은 것도 토해요. 얼마나 토하는지. 조금 지나가면 몸이 무거워져요. 걷기가 힘들어요. 관절이 아파져요. 호르몬이 막 폭발해서 우울증도 찾아와요. 몸매도 변하고 호르몬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이 한 생명이 탄생하기까지 10개월이란 시간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요청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임산부들을 보시면서 다 자녀를 장성하게 키우신 분 한번 그때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남자분들, 내가 저 고생을 시켜드리며 태어났구나, 우리 아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진짜 수고가 출산한 뒤부터 시작된대요. 할렐루야. 10개월이 끝이 아니죠. 사실 나오면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이걸 너무 잘 보여주는 그림 한 장이 있어요. 제가 좀 보여드리기 원하는데 띄워주세요. 이 그림에 보시면 왼쪽 위에부터 시작이에요. 자, 배가 불렀죠. I can't sleep. 배가 불러서 애가 태동을 하니까, 입덧을 하니까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다크서클이 내려와요. 애를 낳으면 괜찮을 줄 아는데 낳고 나니까 애가 밤낮으로 울어. 그래서 잠을 못 자요. 궁금하신 분 강수진 집사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따끈따끈하게. 그리고 애가 이제 걸어다니네. 나와서 말썽 피우고 다녀요. 그래서 또 잠을 못 자요. 아마 저 스테이지는 우리 우성이 같아요. 정지원 전사님께 물어보세요. 잠을 못 자요. 그리고 조금 크면 잔병 치레합니다. 그래서 잠 못 잡니다. 저도 새벽에 응급실 간 적 얼마나 많은지. 정말 잔병 치레합니다. 이상한 일로 갑작스럽게 일이 터집니다. 그리고 이제 크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놈의 자식이 커서 밤에 나가서 집에 안 들어오네. 엄마가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걱정하죠. 잠 못 잡니다. 잠 못 자요. 여러분, 바로 이 그림이요, 어머니들의 삶이에요. 공감되시죠, 여러분? 어머니들 공감되시죠? 이게 어머니들의 삶이에요. 우리 자식들은 철들기를 축복합니다. 저 미워하지 마세요. 엄마 편든다고.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머니들의 삶이에요. 그리고 이 자리에 유학 오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 유학 오셔서 오랫동안 집을 떠나신 분들, 한번 우리 교회에 자녀를 유학 보내신 분들께 제대로 잠을 주무셨는지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 기나긴 시간 절대로 다리 뼈 뻗고 잠 편하게 잘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합시다. 우리 어머니들은요, 우리 때문에 잠 못 주무시는 시절이 있었고 앞으로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런 사랑을 받으며 살아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기 원해요. 부족한 어머니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쁜 어머니는 없습니다. 나쁜 어머니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부족한 어머니라도 바로 그 어머니가 있어 오늘 내가 있어요. 오늘 내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머니를 공경하시고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게 생명을 주셨음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어머니를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시겠죠. 그러신 분들, 이제 이 땅에서 효도할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비록 어머니를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셨어도 효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평생 효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랑스럽게 살다가 마침내 어머니와 조우할 때 어머님이 여러분을 자랑스러워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결혼하신 분들, 배우자의 어머니께도 이 사랑을 똑같이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친어머님께 드리는 것과 같은 사랑을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의 배우자가 있기까지
그 어머니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있었습니다. 헌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배우자를 사랑하신다면 사랑하는 만큼 배우자의 어머님을 사랑하고 존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어머니가 이 자리에 계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한국 계시고 다른 곳에 계시죠. 그 우리의 어머니가 들릴 만큼 우리 어머님께 한번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머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꼭 그 메시지 드리세요. 꼭 선물 드리시고 이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날입니다. 꼭 여러분이 어머님께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시고 꼭 사랑합니다라는 말씀을 꼭 하세요. 예, 사랑합니다. 아시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랑합니다. 예, 저한테 하지 마시고 어머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꼭 하세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어머님들의 마음을 녹이는지 몰라요. 얼마나 어머님들의 마음에 힘을 주는지 몰라요. 부끄럽다고 지나가지 마시고 오늘같이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말씀은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어머님들과 또 미래의 어머님들께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앙을 삶으로 가르치는 어머니가 되시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 자녀의 신앙을 말로 가르칠 수 없어요. 삶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 작년 어머니 주일에도 소개했던 책인데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이런 책이 있어요. 저는 저 책이 정말 제목을 잘 골랐다고 생각합니다. 내용도 좋지만 제목이 일품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을 갖기 원하신다면 삶으로 가르쳐야 돼요. 삶으로 지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먼저 살아가셔야 돼요. 보면서 배웁니다. 어떻게 내 부모가 살아가는지를 보면서 경험하면서 배웁니다. 이 자녀들만큼 부모의 삶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은요, 여러분의 교회에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집에서의 모습을 다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진짜로 믿는지 아니면 믿는 척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먼저 예수를 믿는 진짜 믿음을 가지셔야 되고 그 믿음으로 신앙을 전수하셔야 돼요. 그렇게 삶으로 신앙을 가르치면 이 아이들은 이후에 어떠한 고난이 와도 예수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삶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 자녀들 중에서 고등학생까지는 교회에 잘 나오다가 대학 돼서 교회 떠난 사람 정말 많습니다. 고등학생까지는 끌려오는 거죠. 친구 보러 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내 인생에 자유가 생긴 이후부터 신앙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까지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참아줬으면 됐지, 나도 할 도리를 다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살게요.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혹시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지금 떠나 있습니다 라고 하실지라도 여러분 더더욱 그럴수록 삶으로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이미 분가했어요? 이미 떠나갔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여러분 안에 진정한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이 흘러갑니다. 그 생명이 전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먼저 예수를 제대로 믿어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송하지만 양해를 구하고 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급 반장이 됐어요. 학급 반장. 치열한 경쟁 끝에 반장이 됐습니다. 저랑 붙었던 상대방 후보가 정주영 회장 손자였어요. 야, 진짜 치열하게 붙어서 이겼어요. 제가 꽤 파워가 있었습니다. 근데 반장이 됐는데 저희 고등학교에서는 각 학급의 이 반장들이 학기가 시작하면 산에 올라가서 등산을 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학교 뒤에 북악산이라고 큰 산이 있었거든요. 청와대 뒤에. 그래서 산에 등산하러 올라갔는데 산꼭대기에 올라가니까 거기에 차려놓은 신당을 향해서 다 같이 절하라 하더라고요. 자, 무릎 꿇고 절하라.
저는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라서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절하면 집에서 쫓겨납니다. 절대로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이셨는데 제 볼기짝을 그냥 팍 치시더라고요. 야이 엑스엑스엑 그러면서 저희 가서 대가리 박아. 그래서 산꼭대기에서 대가리도 박아봤어요. 아무튼 그래서 절을 안 한 덕분에 엄청나게 혼났죠. 제게 무슨 배짱이 있었는지 절을 안 했어요. 끝까지. 안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머니께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가르쳐줬어요. 절대로 절하면 안 되고 절대로 귀신에게 무릎 꿇으면 안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된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저를 가르친 까닭이 있었어요. 바로 저희 외할머니가 저희 어머니를 그렇게 가르쳤어요. 저희 외할머니는 일제 이 강점기 시절에 신앙생활 하셨어요. 당시에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매일마다 신사참배 동방유배를 시켰대요. 동쪽을 향해 절을 시키는. 이 운동장에 일렬로 쫙 세워놓고 절을 시켰대요. 그 일을 못마땅하게 여기신 외할머니가 이 외삼촌들을 고등학생이었는데 학교 가지 마. 우상 숭배할 거면 학교 가지 마. 1년 늦게 가도 돼. 그리고 학교를 그만뒀어요. 다행히 그때 해방이 되어서 이제 그런 신사참배가 사라지고 이분들 다 이제 대학 갈 수 있었어요. 학교 가고. 이 할머니의 결정이 어머니와 그 남매들에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구나.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구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 절하지 말라. 10계명이죠. 1계명과 2계명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저는 외할머니와 저희 어머니에게 단순히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만 배운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삶의 담대함을 배웠어요. 아니 그때 고등학교 때 이 선생님이 내 성적을 책임지고 있고 그게 내 대학에 영향을 미치고 얼마나 눈칫밥 보입니까? 얼마나 그게 신경 쓰일 수 있습니까? 대충 타협하면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거 그 정도 나이가 되면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세상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좀 배운 것 같아요. 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거를 말로만 했으면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삶으로 배웠어요. 삶으로.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친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신앙을 이렇게 평가해요. 디모데 후서 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가 쓰임받은 이유가 있다면 디모데의 외할머니가 어머니를 가르쳤고 그 어머니가 디모데를 가르친 거예요. 그들의 삶으로 가르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그 젊은 나이에도 목회를 하며 바울과 함께 동역할 수 있었어요. 또 우리가 가진 마가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다들 아시죠? 마가복음은 마태복음 다음에 순서상으로는 두 번째 복음서이지만 기록은 가장 먼저 되었다라고 추정이 되는 복음서예요. 그리고 마태와 누가가 바로 이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이것을 기초로 자신들의 복음서를 작성했다라고 추정하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가복음이 없었으면 우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상당히 길이가 짧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아세요? 마가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가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마가의 다락방. 이 마가의 집의 다락방이에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딜까요?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늘 오고 가면서 밥 먹고 커피는 없었으니까 차가 있었나 모르겠네. 음료수 마시고 회의하고 오며 가며 들린 장소가 이 마가의 집이었어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집에 오려면 신경 쓸 게 많습니다. 진짜 신경 쓸 게 많아요. 음식 준비도 잘해야 되고요. 특별히 예수님과 제자들은 많이 먹는다고 소문난 사람들이었어요. 떼거집니다. 12명 최소한. 최소한 12명이 따라다니잖아요. 패거리를 쥐면서. 이 사람을 먹여야 돼.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먹기 전에 손을 씻었어요. 깨끗한 물로 손을 씻고요. 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도 씻어주셨어요. 세족식을 하면서. 이러면 그 당시 수돗물 물 튼다고 나옵니까? 물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물구에서 각자에게 그걸 대야 주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최소 13명의 손님을 치른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자, 이 일을 마가의 어머니가 기쁘게 감당했어요. 마가는 어려서부터 우리 엄마가 왜 저렇게 열심히 저렇게 사시지? 왜 저 사람들을 저렇게 먹이시지? 이것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는 어린 시절부터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랬지 않겠어요? 우리 집 와서 공부를 하니까, 우리 집 와서 회의를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를 듣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기도 모임에 참석합니다. 고정 멤버가 됩니다. 한국어 속담에 서당 개도 3년이면 뭘 읊어요? 풍어를 입는데요. 서당 개도. 마가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제자들의 반응, 그 모든 것을 머릿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승천하셨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기억이 조금씩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나, 저 말씀을 하셨나, 그때 이렇게 대답했던 사람이 베드로였나, 안드레였나,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도 헷갈리잖아요. 지나간 기억을 다 복귀하기가 어렵죠. 바로 그런 질문들이 일어날 때 마가는 누구보다 정확한 기억력과 확신을 가지고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책이 무슨 책이다? 마가복음이다. 그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는요,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후대에 전달하는 아주 귀한 일에 쓰임 받습니다.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보면서 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서 성경에 이름조차 남겨있지 않은 마가의 어머니를 기억해야 돼요. 마가의 어머니 이름도 몰라요. 우리가 그 당시에는 여성을 죄송합니다. 그땐 그냥 그랬어요. 여성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 어머니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여인의 충성과 헌신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가질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어머니들,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를 이 시대의 디모데와 마가와 같은 자녀로 키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 삶으로 신앙을 가르치신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메시지인데요. 우리가 영적인 어머니를 본받고 또 우리도 본이 되라는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육신의 어머니가 있으시다면 여러분에게는 틀림없이 영적인 어머니도 있으실 거예요. 아직 내 인생 가운데 영적인 어머니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영적인 어머니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피가 섞이지도 않았는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 밥을 사주시는 분,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해 주시는 분, 우리는 이런 분을 내 영혼의 어머니라고 불러요. 어머니라고 불러요. 저는 신앙생활 가운데 조금 부족한 육신의 어머니 때문에 힘겨운 삶을 살던 분들도 훌륭한 영혼의 어머니를 만나 회복되고 크게 성숙하는 것을 여러 차례 보았어요. 정말 여러 번 보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참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참 선하신 분이시다. 참 신실하신 분이시다. 누군가가 육신의 어머니로부터 채워지지 못한 부족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영혼의 어머니를 통해서 그 부족함을 넘치도록 채워주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래서 감사가 꽃 피어나도록, 기쁨이 꽃 피어나도록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시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육신의 어머니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영혼의 어머니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계시다면 바로 이런 분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도 누군가의 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도 누군가의 영혼의 어머니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그 사랑을 값없이 나누어 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영혼의 어머니가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특별히 이민사회는요, 다른 사람에 대한 경계가 좀 높아요. 신뢰하기보다는 조금 불신하고 우리가 관계를 시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세팅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나의 깊숙한 마음을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나누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죠. 그래서 더더욱 영혼의 어머니가 필요한 것 같아요. 성경은 철저하게 모든 영혼들에게 목자가 필요하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우리에겐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양. 우리의 시력은 어둡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야, 이대로만 하면 내가 평생 능력 있게 승리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고백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는 업앤다운이 있고 그렇게 은혜 받고도 우리가 엉뚱한 행동을 할 때가 없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목자가 필요해요. 가야 할 길을 가기 위해서는 목자가 필요해요. 다른 말로 우리 모두에겐 영혼의 어머니가 필요해요. 종교개혁가였던 칼뱅이 교회를 일컬어 신앙의 어머니라고 말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었어요. 참 적절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절대로 영적인 고아가 되어선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 절대로 영적인 고아가 되어선 안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되고,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때때로 잔소리해야 되고,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가슴 졸이며 애타며 성경을 가르쳐 줘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 이렇게 살자. 우리 이렇게 한번 하나님을 섬겨보자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설교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우리 공동체에 누군가가 영적인 고아 같다, 그게 내 눈에 보인다, 아니면 내 친구, 내 친지 중에 영혼의 목자가 없다, 고아처럼 방황하고 있다, 그런 분 계시다면, 그것이 보이신다면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콜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필요를 발견하는 그 사람이 곧 소명자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목사님, 나는 아직 목자 뭐 이런 거 되기엔 좀 어려요. 아이고, 부담스럽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부담이 되네요. 그러면 부목자 하면 되잖아요. 작은 목자 하면 되잖아요. 본질은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겨주라는 것이죠. 제가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저도 그 역할을 감당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 우리가 영혼의 어머니 또 영혼의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인생 가운데 소중한 영혼의 어머니로 기억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설교를 요약해드립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 우리의 육신의 어머니 우리 공경합시다. 부족한 어머니 있을 수 있지만 나쁜 어머니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으며 우리 어머니 공경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자녀들 신앙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삶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모습으로, 진짜 믿는 모습으로, 희생하는 모습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서 우리의 자녀 세대가 디모데와 마가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의 어머니를 본받고 여러분도 본이 되어 누군가의 본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귀히 쓰임 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어머니의 넓은 사랑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분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반석에서 샘물나고 반석에서 샘물나고 황무지의 꽃이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반석에서 샘물나고 반석에서 샘물나고 황무지의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 많은 세상에서 분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자,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한번 오늘 받은 말씀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머니와 가지고 계신 관계가 다 다르시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는 어머님께서 살아계신 분도 계시고 소천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사실 설교를 준비하는 저로서도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나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하기 원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공경하는 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이 말씀 우리가 새기시면서 함께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나의 인생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머니를 통하여서 나에게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 가운데 영혼의 어머니로 알게 주셔서 나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받은 말씀을 가지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머니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머니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보살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어머니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육신의 어머니를 우리가 사랑하고 공경하며 높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가르침대로 그 어머니를 존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우리 육신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영혼의 어머니가 우리 인생 가운데 존재한다면 그 영혼의 어머니를 본받고 이제 나도 누군가의 영혼의 어머니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축복을 누려서 진정으로 어머니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아버지 하나님, 설사 내가 어머니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드릴 수 있는 사랑을 드릴 수 있는 받은 사랑이 여전히 있음을 기억하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존귀하신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어머니들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고 공경하며 진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나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마지막으로 반석에서 샘물 나고, 반석에서 샘물 나고 지혜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한 사람으로서, 또 가장 먼저 듣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번지르르하게 서서 설교하지만 사실 저도 얼마나 부모님께 함부로 할 때가 많았는가, 얼마나 드려야 할 합당한 효도를 드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는가, 내 인생 바쁘다고, 내 갈 길 바쁘다고 부모님 마음을 이해드리지 못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제가 그런 기도를 하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기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을
지키지 못한 과거가 있으시다면, 충분히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신 그런 기억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회개합시다. 여러분 회개하시면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한다는 것은 변화를 의미하죠. 앞으로 다른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이 어머니 주일을 맞아서 그냥 기분 한번 내고 선물 한번 보내드리고 그렇게 지나가는 것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원리로 삼고 앞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으시다면 우리 회개해 볼 수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다른 삶을 살아봅시다. 함께 시간 회개로 또 진정한 기도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